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되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란 건 마음 하나 바꾸면 뭔가 그 마음 바뀐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지난 연말 연시 개인적으로 참 바빴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죠. 행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연말 연시가 되어서 사역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일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면서 연초에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다 떼야 되는, 제가 열심히 떼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힘드시죠? 라고 얘기해 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처음에는 이거 힘든 건가 보다, 힘든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었지. 개척교회 할 때 가장 원하는 게 뭐였나? 사람들이 많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게 기쁜 거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분들을 동시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 안에 그냥 오지 않고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예물을 드렸지. 맞아, 그 기부금 영수증 떼주는 게 얼마나 좋나. 더 많이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교회가 좋고 행복한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그 바뀐 마음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바꾸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어떤 DNA가 있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뭔가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변화됨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불평할 것도 감사할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떤 마음이 굳어져 있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 가장 기본 세팅되어 있는 삶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은
꿈 해석을 받습니다. 본인 꿈을 꿨는데도 꿈이 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마음은 계속 찜찜해서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사람들에게 숨을 내서 지혜자들을 부르고 그 꿈을 해석해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지만 아무도 해석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 꿈을 알게 하셨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시원케 되었습니다. 그 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금신상이었고 몸이 은이었고 허리 아래는 동이었고 발은 동과 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이 나왔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머리의 금신상, 금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이 왕,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그 머리이고 그 다음 세대의 왕이 은같이 당신보다 좀 못한 왕이 설 것이고 그리고 동 같은 그런 나라가 생길 것이다. 철 같은 나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그 왕, 바벨론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다 듣고 마음이 시원케 되어서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 세 친구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 지방에 관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금신상을 세워요. 가로로 1.8m, 그러니까 180 정도 되는 제 키만큼 되는 가로 넓이가 되어지고 높이는 18m 정도 되는 8층 높이에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아마도 앞서서 꾸었던 그 꿈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그 금신상 앞에 온 백성 사람들 낙헌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 불러서 절하게 만듭니다. 신호를 주면 절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데 모여서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울렸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하게 되고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왕이 분노를 해요. 분을 내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요. 금신상에 절을 안 했는데 화를 내요. 그냥 신상에 절 안 했잖아요. 자기가 화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금신상을 세웠을 때, 그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했을 때 그 금신상이 바로 자기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금신상과 동일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옆에서 고자질했던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만든 신상, 왕이 만든 금신상에 왕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입니다라고 고자질해요. 왕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겁박을 하죠. 너희들 내가 만든 신상에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나한테 절해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 안에는 결국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가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숭배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왕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회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화의 시작점은 나의 만족이 불만족으로 채워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존귀함을 받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범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 삼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 핵심,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바뀌어서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꿔내고 싶으신 그 마음을 밀어내고, 내가 중심된 그 마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리 잡기 원하시는 그 마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 뒷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으심입니다.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심이고 하나는 죽으심이에요. 순종해서 죽으심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DNA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세상에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주님은 이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본문 중에서 앞절 1절부터 4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3절 4절 말씀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가치관의 중심엔 무엇이 있냐면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맞추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초점이 이웃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더 이상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관심에 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때는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할 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요, 그때는 내게 안 채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비한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9장 39절로 40절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아, 또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인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냐면 많은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섬김이 얼마나 컸던지 이 다비다, 그리고 도르가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요. 이 여인이 죽고 나서 주변에서 이 여인이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그 여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러 갑니다. 베드로를 부르러 가요. 이웃마을로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데리고 오는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왜 부르러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를 부르러 간 이유? 지금 다비다와 이 다비다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부르러 가면, 만약에 저를 부르러 왔으면 제가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지, 가시는 길 고이 갈 수 있도록 잘 해드려야지, 최선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줘야지 하고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러 갈 겁니다. 그 마음가짐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다락방으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었던 선물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 그 다비다가 직접 손뜨개질로 지었던 속옷과 겉옷들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줬습니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느질해서 저희한테 선물해 줬어요. 저희 이거 입으니까 너무나 편안했고요. 어떤 명품보다 더 좋았어요. 내 마음속에 너무나 그 마음의 감동이, 옷 하나 선물 받았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마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층계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마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르가를 통해서 헌신 받았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몰려들어서 그렇게 한마디씩 거두는데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이 도르가를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또한 제자들도 그 당시에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렇게 속옷도 가져오고 얘기할 때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해서 들어서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이것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도르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은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믿음으로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도르가의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부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불렀어요. 이 믿음으로 불렀고 베드로가 올라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표현한 거죠.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다비다가 눈을 딱 뜹니다. 여러분, 지금 눈 한번 딱 떠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는 눈을 딱 떠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듯이 지금 다비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죽어있는 다비다를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섬김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를 그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귀한 씨앗으로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씨앗으로 심겨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한을 다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도르가가 눈을 뜨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르가가 내 것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 때로는 믿는 자 같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이 삶의 선순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는 단순한 이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 삶이 DNA가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공생기간에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병한 자의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들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굶주려 있고 몇 끼를 굶어 있는 그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 7,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는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바라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셔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바뀌길 원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 가운데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그냥 미워해도 돼 라는 게 옛날에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돌아볼 때 누구까지 돌아보길 원하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류의 사람들의 필요만 보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까지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맞춰갈 때 내 마음이 허락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더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까지 돌아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겐 기꺼이 호의 베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구까지가 이웃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필요까지 여러분은 마음에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또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첫 주에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면서 그 특별 헌금은 어떻게 흘려보냈냐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셨고, 또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특별 헌금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데 그 특별 헌금은 우리 교회 지방회 안에 또한 연약한 교회, 다시 힘을 얻길 바라는 그 교회에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본다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꿔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카메라도 한 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바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깨끗하길 원하시죠.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필요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넘쳐서 그냥 여유 있으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열매 맺으십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들을 섬기되 내가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내가 넘쳐서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섬겨야 될 순간이 온다면 그렇게 섬겨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마음, 내 마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고,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내 필요가 아닌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며, 지체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섬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내 필요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주변의 사람들의 아버지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다 낫게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섬김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섬기는 그 모든 그 일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내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 내 필요가 아니라 지체들의 필요, 내 필요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도르가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그 육신의 연한을 다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그 지체들, 주변 사람들은, 하나 교회 공동체들은 그녀가 돌아가는 것, 그녀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에서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헤어짐이 아버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 공동체를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헌신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며, 내 필요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필요를 돌아보며 헌신하고자 작정하는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